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이 게임이 되지 않지만은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교훈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그 기중기에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울산에 갔을 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기중기를 보았는데 어마어마한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이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 중공업 지역이고 조선 사업이라든지 이 바닷가에서 대대적인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7장 1절로 몇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적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이것은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이러한 어떤 생애의 큰 간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상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혈통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편에 대립해 있는 두 세력, 이것이 어쩌면 인생의 모습입니다. 소위 그 인류 문명을 이야기하게 될 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때로는 창조냐 진화냐, 이것도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상은 항상 대립을 하는 것입니다. 헤브라이즘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 인생의 윤리와 삶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고, 헬레니즘은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문주의 등등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인생은 만물의 척도로서 우리가 기준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헬레니즘입니다. 이 두 문화가 계속해서 인생을 지금 다루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라이즘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알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야기하는가 하면, 헬레니즘은 이러한 어떤 생애의 분명한 목적의식이나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성경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것이고, 아니면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이 도덕적으로도 무엇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 골짜기가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도 소위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이야기할 때 거기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지 않고서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신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범신론적으로 만물 가운데 계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다신론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유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단일신이요. 그런가 하면 천상천하에 한 분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유일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무신론, 유신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신론 가운데에서 범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신론을 주장하는 가운데에도 이 모노세이즘을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그 신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유일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일신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일신이 있는가 하면 또 이슬람이 믿고 있는 유일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 차이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상식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에는 근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원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근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근원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또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마는, 칸트와 같은 사람은 참 도덕적인 존재인데 그 도덕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심판하고 판단을 해줘야 하는 분이 계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그래서 실천 이성이나 실천 도덕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으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것뿐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전제로 시작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이 철학에서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많은 변론을 하지 않잖아요. 편하게 믿으세요.
쉽게 믿으세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정리하실 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진영이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타협도 없고 해답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서 많은 질문을 받는데 질문은 있어도 해답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양한 데다가 근본적으로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기에 이러한 범신론이나 다신론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신론이나 이러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렸을까?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14절에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팔형제 중에서 세 사람이 지금 이제 군대가 있어요. 그렇다면 팔형제 그 연령차로 볼 때 아마 다윗은 소년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 아마 10여 세 소년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때의 이 골리앗은 키가 9척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어린 갑을 입었는데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정말 이 갑옷 솔기를 뚫고 나갈 이와 같은 창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화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서 거만을 부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이 학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것 같기도 한데 역사를 하는 사람도 막연한 옛날, 그래서 오늘날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속고 있습니까? 만약에 인생을, 이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본다고 하면 24시간 중에서 인류가 나타난 것은 마치 밤 11시 45분쯤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다. 1440분의 하루 중에서 그저 15분 전에 나타난 것 같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인류와 관계없이 그 단세포 상태에서 수억 년을 지내왔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무에서 유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맑은 물을 떠다 놨는데 거기에 시간이 오래 흐르고 보니까 벌레들이 생길까? 이상하죠?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이 생겨나가게 되고 있는 것이 자라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현미경을 발견하게 된 뒤부터는 그 깨끗하다고 떠다 놓은 물 속에 수많은 세균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아메바가 있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때가 되니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과학이 없는 데에서 있는 곳으로 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뭔가 거기에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찬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찬스를 설명하지 못한 채 그냥 다만 현상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만유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근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고,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고, 동식물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학문다운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이라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요, 성경은 근원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골리앗과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초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데에서 우약감을 느끼고, 나는 얼마나 초라하냐, 나는 얼마나 부족하냐. 40일을 나타냈다. 여러분, 40일이라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성경에서의 숫자는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40야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또한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렀다. 40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시련의 숫자로구나. 그리고 테스트의 숫자로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단련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마귀적이요, 그리고 어두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그때도 40일이죠. 그 다음에 홍수는 150일인데 40일, 40야를 쏟아졌죠. 이 40일은 충분히 다윗이 주눅이 들 만큼, 그리고 골리앗이 그 위세를 과시할 수 있을 만큼 과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고 철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유학하는 게 제일 지름길이에요. 해외의 발달된 문명을 빨리 입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에서 함의 후손이죠. 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들이 바로 미스라임이라든지
붓이라든지 가나안이라든지 다 이집트 남쪽으로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남쪽에 이동을 해서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끼고 해상 무역을 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은 그 당시에 첨단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그리고 있는 섬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정착을 하면서 이 철기 문화를 일찍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는 그 이민족에게 보급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유하고 주위에 새로 이민해서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고 제공해 주지 않았어요. 이러한 가운데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마치 오늘날 M1, M16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미사일을 날리고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결이 되겠어요? 이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이건 분명히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렀을 때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고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 다윗은 정말 분통이 터졌어요. 어떻게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대적할 수가 있는가? 2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을 때 그 형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이 골리앗이 얼마나 용맹한 장수고 그리고 블레셋이 얼마나 아주 잔인하고 용맹스러운 군대인데 이 다윗은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고 꽤 까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적을 잘 소개했어요. 33절에 보게 되면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어떻게 싸우겠느냐? 너는 소년일 뿐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이 참 싹이 있는 거죠. 그때 34절과 35절에 그리고 36절에 이 다윗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바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경험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에게서부터 양을 구출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의 믿음이 놀라운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수가 많고 전에 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남북이 대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위협 속에 살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처럼 불감증에 걸려서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나라도 없어요. 해외에서는 울면서 전화를 해요. 한국에 지금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좋아요 하고 전화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막상 등잔 밑이 어두운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대단한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이 위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순식간에 밀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순간순간이 그렇습니다. 인천 사건이나 그렇지 않으면 연평도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그제서 참 우리가 위기에 놓여 있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하는데 그 사람 맘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려들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할 수도 없겠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다윗은 이러한 전혀 대적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않느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가관이죠.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가 화살을 막을 수는 있겠죠. 웬만한 창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체력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고 어떻게 그걸 끌고 나가서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에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제가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다 벗었어요. 벗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것을 입고 벗을 것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39절에 곧 벗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왜 기드온의 용사들이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을까요? 3만여 명이나 몰려왔는데 왜 300명으로 전쟁을 해라? 그때의 미디안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래 같다, 메뚜기 같은지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몰려와 있는데 300명 군사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죠. 만약에 그 군대가 다 출동을 했더라면은 야,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우세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야만 참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벗게 하시고 오히려 군대를 줄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손에 들렸던 것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참 사람들은 이 훈련에 의해서 굉장한 재주를 부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세계 기네스북에 보게 되면 짜장면 많이 먹기 내기라 해서 기록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굶을 수 있는가를 기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별별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을 세우려면은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타는 사람들, 그 금메달을 탄 사람이나 안 탄 사람이나 거의 비슷할 만큼 맹렬하게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어느 수준까지 되면 다 금메달을 주는 제도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1초를 쪼개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이 먼저 이 수영을 해서 손이 닿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금메달 미처 초로 재한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몇십분의 1, 몇백분의 1의 차이로 1초 차이로 그 은메달을 따는. 그래서 동메달을 탄 사람은 굉장히 기뻐한대요. 이번에 드디어 메달권에 들어왔다. 그런데 은메달을 탄 사람은 그렇게 슬퍼한답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금메달인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동메달은 기뻐하고 은메달은 슬퍼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은 이 소년 시절에 그 아비의 양떼를 치면서 계속해서 이 물맷돌을 사용하는 요령을 잘 터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팔방미인이긴 쉽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조석간데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재주가 너무 많아서 굶어 죽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 가지 재주를 잘 갈고 닦은 사람은 그것이 그의 생업이 되고, 그리고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라고 하신 대로 청와대에도 들어가고 대통령도 면담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아주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손에 물매, 이걸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이 철제 갑옷으로 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빠꼼한 데는 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마 명중사수라면은 눈도 쏠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들리면서 던지는 그 돌이 어디에 맞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야, 43절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가짠죠? 보잘것없죠? 어린 소년이 이게 무슨 새나 쏘아서 맞출 새총 가지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4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아주 조롱을 해서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그랬을 때 45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걸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형들도 조롱했죠. 사울도 의심스러워했죠.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니까 내보냈습니다. 마치 화랑 관창이 적진에 나아가서 계백이 잡아보니까 너무나 표표한 소년이야. 정말 갸륵하다. 어린 소년으로서 이런 용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 내가 너를 돌려보낸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재차 출전을 하죠. 거기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관창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신라는 용기 백배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49절에 보게 되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어쩌면 고기를 하필 명중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백발백중의 그 명수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실전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죽이고 밟고 베고 승리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무렵에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는데 나는 90세인데 그리고 이 여자 구실하기는 다 틀렸는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까? 웃었죠. 웃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도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파한대소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웃음인지 아무튼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기 전까지 사라는 오히려 비웃었고
21장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은 뒤에 누가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을 상상했겠느냐 하고 진정으로 웃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웃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